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되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은 8장에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매우 예민하게 갈등하고 있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우상 제물의 문제가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동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크게 갈등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든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만약에 형제가 고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기를 먹을 자유만 절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삶이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듯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궁극적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각오로 절제의 삶을 살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일부 성도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결코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물 고기를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전에 자기들과 사귀던 함께 우상을 섬기던 지인들이 그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식사에 초청을 하면 참여를 하고, 심지어 신전 안에 있는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의식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고린도의 문화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단순한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세태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래전이지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건전한 인격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절에서 행하는 템플데이라고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인된 우리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지금 현대는 인권으로 위장해서 도전합니다.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의 보함직한 문화와 인권과 세속 가치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에 동화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을 오해하고 남용하다가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역설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구출받아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증언합니다. 첫째,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통과한 것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고 결별된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 걷는 사건을 민족적 세례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둘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절 말씀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었음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깨트려 솟아 나왔던 물을 의미하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에서 신령하다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기적이 성경에는 2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추하는 것은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이 어떻게 사람을 따라왔겠어요?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고 가는 곳마다 물이 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특권과 이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특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을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결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멸망되었다고 말해요. 다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멸망되었을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중간을 통과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악을 즐겨했다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여기 악을 즐겨했다는 본문을 탐심을 품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해석합니다. 탐심이란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욕심, 욕망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욕망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한 단계 깊이 들어간 마음 상태를 의미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의 단편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싶거나 성취하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 자체는 욕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도록 버려두지 않고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에 집착할 때 그 생각은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죠.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나뭇가지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앉았던 이 새가 나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리저리 나무를 살피다가 생각하다가 아예 나무에 둥지를 틀고 들어앉는 것, 이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명언이 있어요. 까마귀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 까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욕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욕망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욕망을 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욕망을 품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잘못 잡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대상을 잘못 잡은 욕망, 방향을 잘못 정한 욕망, 악한 일에 집착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안정돼 보였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너무나 그들이 40년 동안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비하여 너무나 맛나 보였어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안정되고 재미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10가지 재앙을 통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은혜, 홍해를 건넌 구원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일용할 양식의 기적적인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로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고달프게 광야를 걸어가는 자신들과 달리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가나안 백성들의 육체의 문화와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 문화에 탐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탐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소개된 그들의 악행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심이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한번 탐심이 들면 그걸 행동화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탐심을 품었다 하는 그 현장마다 그 탐심을 품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탐심을 행동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탐심을 품은 것이고 그들이 어떤 악을 즐겨 행했습니까? 그 내용이 7절과 10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째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7절에 언급된 우상숭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춘 사건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세상의 모든 그 종교, 어떤 이방 종교의 특징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뛰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 앞에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이어지는 행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역 위주, 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웃고 떠드는 식탁 교제는 몇 시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1시간 듣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탄이 가장 먼저 인류를 유혹할 때 유혹했던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 문화에는 분명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인생을 지롭게 할 만큼 우리 인생을 멋지게, 우리 인생을 어떤 우등되게 하는 요소처럼 보이는, 뭔가 탐스러워 보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악은 음행입니다. 이 8절에 언급된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모압 땅 시댐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바알 부호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 부호를 섬기는 예식에는 남녀들의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잔치에 초청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 모압이 섬기는 바알부올에게 경배했고, 그 음식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에 억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석한 잔치에서 모압 여인들의 현란한 춤, 포도주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문화가 극대화되고 육체의 문화의 자유, 성에 대한 이 자유가 극대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우상 숭배 잔재에는 육체 문화의 극대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셋째 악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광야 생활 내내 나타난 원망과 불평입니다. 9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광야를 멀리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문제와 광야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음식을 먹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빌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은 멀리 돌아가는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10절 말씀은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상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과 기적적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기보다는 조금만 불편하면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는 이 모습이 반복되는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슴 아픈 역사였어요. 이렇게 바울께서는 지나간 역사 속에 일어난 이스라엘 조상들의 대표적인 비극적 사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역설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해요.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지나간 역사 속에 보았던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극적 역사를 들추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상들의 실패한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결정적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와 특권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참이라면, 참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이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자유인으로 삼으신 것은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진짜 자유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릴 자유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현실이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전히 애굽의 잔재인 우상숭배와 음행과 먹고 마시는 육체 문화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타락하고 원망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성전에 와서, 당시는 성막이었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시대에는 성전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교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교도적인 종교의식과 문화의 잔재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교도적인 제사 음식 문제, 음행 문제, 성도끼리 분쟁하는 문제, 지도자를 부시하는 세속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12절 말씀처럼 나는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자유를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강한 자처럼 자기가 선줄로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대하여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의 먹고 마실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먹고 마셨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은 변화된 삶은 없으면서 자유만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책임을 요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신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교훈을 받고 제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동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바울의 권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내용뿐 아니라 지나간 모든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긴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말씀입니다. 혹시 정말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나는 진리에 대하여 선줄로 생각하거든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새겨서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오늘 말씀을 보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또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과연 없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멸망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솔직히 멸망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분명한 진실, 구원받은 사람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원망도 하고 범죄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악된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인이면서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자원하여 예수께 매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죄로부터 자유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을 가르쳐 너를 보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어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몸부림칠 때에 그 사람을 가르쳐 너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과 착함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의 실패를 언급하는 바울이 갑자기 13절 말씀으로 전혀 다른 큰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킬 때만이 진정한 해석이 되는 것이군요. 이런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불편하게 하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 후대를 살아온 우리들이 만나는 그 광야의 어떤 시험과 도전들,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과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또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잘 깨지는 연약한 질그러진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수준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는 미쁘신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보면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에게 시험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수많은 도전들이 찾아오지만은 그 시험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시험의 강도도 내가 감당할 수준이고 시험의 기간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통제하십니다. 감당을 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도전이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7절까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허르었노라. 이런 모진 도전을 받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간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았는데, 내가 모진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더라.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실패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시험과 도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믿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적 고백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살아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연약한 자신을 잘 알기에 어설픈 자유를 포기하고 그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면서 우리 딸하고 사위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부모의 어린 자녀가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아이들에게 다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설픈 자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죽으라고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라고 붙드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무궁하신 진멸되지 않는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 어떤 시험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내가 선주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매사에 주님 신뢰하고 주님 꼭 붙들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크고 작은 시험과 도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참 여러 가지 도전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방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세속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그들 향한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들. 그리고 너희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지만 원망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 주있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들입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간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 들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좀 우리가 불편하고 또 우리에게 불편의 날이 길어지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하고 입술을 열어서 말을 못하지만 우리 마음이 한없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라도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것 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광야같이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은 그 도전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인내로 우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감당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